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6절 그리고 7장 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6절 그리고 7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먼저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아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받아들이는 은혜가 기적을 만듭니다. 이 성경에는 나무에 대한 이야기와 나무에 대한 비유가 참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에 보면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굉장히 중요한 나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성경 66권의 제일 마지막 권수로 요한계시록이 있는데 그 요한계시록에도 생명나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나무가 참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 중간중간에도 신구약을 통틀어서 바로 또 다른 나무들도 있습니다. 겨자씨의 비유를 하면서 겨자나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감람나무도 등장합니다. 올리브나무도 등장합니다. 굉장히 많은 나무들이 성경에는 등장을 합니다. 왜 그런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나무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충만한 계시적 비밀이 많이 그곳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가만히 관찰해 보면 하나님의 아주 놀라우신 뜻,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나무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나무는 받아들이는 힘이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나무에게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참 아름답습니다. 나무는 자기의 자리에서 봄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봄이 오면 봄을 받아들여서 그 나무가 봄의 옷을 입습니다. 여름을 받아들입니다. 여름이 오면은 여름을 받아들여서 여름 옷을 입습니다. 가을이 되면 가을이 오기 때문에 그 가을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가을 옷을 입습니다. 겨울이 되면 겨울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봄을 소망하는 가운데 겨울의 옷을 입습니다. 바로 항상 그 옷을 입으면서 참 아름답습니다. 봄은 봄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참 아름답습니다. 나무는 받아들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신비롭습니다. 가만히 관찰하면 그곳의 비밀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는 자기 자리에서 바람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면 살랑살랑살랑 그렇게 흔들어대면서 손짓합니다. 나무는 햇살을 받아들입니다. 그 햇살을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열매를 맺어가지요. 아주 싱싱한 열매, 맛있는 열매, 달콤한 열매들을 맺어갑니다. 나무는 비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더욱 파릇파릇, 더욱 초록색으로 그 모양을 나타냅니다. 나무는 눈을 받아들입니다. 눈꽃을 피우는 거죠. 나무는 밤을 받아들입니다. 밤을 받아들인 나무는 까매요. 형체는 있는데 그냥 까맣게 보입니다. 참 신기합니다. 나무는 낮을 받아들입니다. 낮의 모든 시끄러운 소리들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저녁이 되면 노을을 받아들이고 아침이 되면 새벽 이슬을 받아들입니다. 나무는 참 신비롭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열매도 맺어가고 그 푸른 잎사귀로
약의 재료도 되고 이럽니다. 우리가 보는 나무는 참 다릅니다. 그런데 항상 그 자리에 있고 항상 그 나무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살아갑니다. 받아들이는 크고 장성한 나무는 아름다운 옷을 갈아입으면서 나그네를 쉬게 해줍니다. 그리고 새들이 깃들게 해줍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어가면서 많은 이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합니다. 사람에게도 또 천지를 날아가는 새들에게도 그리고 짐승들에게도 모두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항상 자기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해냅니다. 나무는 살아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나무는 항상 바로 그 자리에서 깊이 뿌리를 냅니다. 변하지 않는 그 장소에서 깊이 뿌리를 내고 그 뿌리로 말미암아 물도 받아들이고 그리고 양분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살아있어요. 이 생명력으로 모든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모습, 신비한 모습, 풍성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나무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충만합니다. 받아들이는 힘과 그 능력이 있는 나무는 아름다운 옷을 입어가는데 참 기적 같습니다. 누가 입히려고 그래도, 누가 저렇게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서 입히려고 그래도 안 되는 거죠. 기적입니다. 받아들이는 힘과 능력이 있는 나무 뿌리는 그 생명력이 나무로 하여금 아름다운 옷도 갈아입게 하고 나무로 하여금 신비한 열매들을 맺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생명의 기적들을 낳습니다. 받아들이는 능력이에요. 받아들이는 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에 그런 힘과 능력을 부여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그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받아들이는 능력이 있습니까? 자신의 삶의 자리에 펼쳐지는 상황과 환경, 이거를 얼마나 잘 받아들이십니까? 그리고 이걸 받아들일 때 내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그 말씀 위에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에서 흡수되어지는 수분과 양분으로 이것들을 해석하고 이것들을 품고 가고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어떤 힘이 있고 어떤 능력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은혜는 그 받아들이는 사람이 굉장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나무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는 데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복 있는 사람이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그 말씀의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을 따라서 바로 열매를 맺고 그리고 항상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서 약의 재료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자리에 있어요. 말씀의 뿌리를 하나님께 뿌리를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큰 뿌리를 내리고 얼마나 많은 말씀의 수분을 받아들이고 말씀의 영양분을 받아들이고 있느냐. 그리고 그것으로 내 삶의 자리의 상황과 환경을 거부감 없이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게 굉장한 힘이고 능력입니다. 이 모습은 아름답고 이 모습은 신비합니다. 성경을 보면 참 받아들이는 능력이 훌륭한 분이 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능력이 대단한 분이에요. 누가 떠오르냐면 모세가 떠오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모세는 자기가 태어난 상황이 애굽 땅에서 핍박받을 때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 왕궁에 들어가서 공주의 손에서 자랍니다. 참 신비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면서 더 신비한 거는 그 모세의 어머니를 유모로 딱 모시게 되면서 그 모세의 어머니로부터 말씀을 배웁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을 배웠어요. 그래서 말씀의 뿌리를 통해서 말씀을 잘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 모세는 또 받아들이는 힘과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상황과 자신의 삶의 자리에 있는 상황과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애굽이라는 상황과 환경, 애굽에서 왕자로서 양육받는 그 상황과 환경, 즉 세상이라는 상황과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 사이에는 갈등이 생기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섬겨야 된다라는 이 책임감이 있어요. 그런데 또 애굽에서 배워오고 세상에서 배워온 방식이 있어요. 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 갈등을 해요. 애굽 군병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만났습니다. 내 동족이고 내 민족이고 내가 책임감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를 보호하려 합니다. 그러다가 애굽 군사를 죽입니다. 애굽 군사를 죽이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세상에서 배운 방법이에요. 애굽에서 배운 방법이에요. 훌륭한 왕자로서, 훌륭한 군사 지도자로서, 훌륭한 장군으로서. 그래서 그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힘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그를 제압한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죽게 됐어요. 그래서 그 죽음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참 받아들이는 힘과 능력이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왜냐하면은 이 광야에 도망을 갔어요. 그 미디안 광야에서 그냥 목동으로 살아요. 범부의 사위가 되고 그냥 목동으로 살아요.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매일매일마다 왕궁에서 살았던 삶의 모습이 자꾸 기억이 나고, 그리고 그 미디안 광야의 삶이 적응이 안 됐을 거 아닙니까? 근데 잘 적응했어요. 받아들이는 힘이, 받아들이는 능력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40년을 살아요. 참 대단하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에서 소망 이런 거 별로 특별히 안 가져요. 이제 다 정리가 됐죠.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고 삽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모세야, 이제 너의 때가 왔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의 백성들, 나의 백성이 고통스러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어. 그러니까 그들을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너를 그 데리고 나오는 출애굽의 지도자로 내가 쓰고 싶다. 너 지금 애굽으로 들어가라. 받아들이는 힘이 대단하고 능력이 대단한 모세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두렵습니다. 애굽에 들어가면 애굽 바로가 두렵고, 애굽에 들어가면 애굽 사람이 두렵고, 애굽에 들어가면 내 동족이라고 생각하고 내 민족이라고 생각했더니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못 갑니다. 거절을 합니다. 5번이나 거절을 해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결국 받아들이게 되죠.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해버렸어요.
이거를 불가항력적인 은혜라 그래요. 한거할 수 없는 아주 집중적인 은혜가 확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받아들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베푸시면서, 받아들이는 그 은혜를 베푸시면서 모세에게 약속합니다. 너가 내 말을 받아들이고 내 말에 따라서 인생을 받아들인다면 바로 이렇게 된다. 오늘 출애굽기 4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론이 볼 때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신적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전 못 받아들입니다 이랬는데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한가할 수 없는 그 은혜로 팍 받으니까 결국엔 정말 하나님같이 됩니다. 됐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모세가 두려워하는 그 세상이에요. 모세가 두려워하는 그 바로 왕입니다. 모세가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는 하나님처럼 보이는 것으로 정리가 됐어요. 근데 모세가 두려워하는 세상, 바로 애굽과 바로 옆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 7장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바로에게 애굽 앞에서 신같이 되었다. 여기서 신이라는 것은 아주 정확하게 엘로힘이라는 여호와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모세가 딱 등장해서 모세가 말을 하고 그 대언을 아론이 할 때 바로는 엘로힘으로 본다는 거예요. 애굽 땅의 모든 사람들은 엘로힘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였을 때 동족에게는 하나님처럼 보이고 주인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였을 때 세상 앞에서는 바로 엘로힘, 그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처럼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에 따라서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럴 때 실제 그 말씀을 받아들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요.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으나 애굽 백성들은 다 심판대 앞에 올라갑니다. 재앙을 당하지요. 홍해를 건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으나 애굽의 모든 왕을 비롯해서 군사들은 다 숨을 대버립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바로 엘로힘으로 애굽 땅에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처럼 보이는 겁니다. 뭐 때문입니까? 받아들이는 은혜입니다.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자신의 삶의 자리를 두려움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자기 힘으로는 힘들었어요. 자기 능력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못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받아들이는 은혜가 임해버리니까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처럼 빛나고 엘로힘처럼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아주 잘 받아들이는 분이 계시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완벽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왕 되셨고 우리의 주인 되셨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제자들도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 예수님 배반하고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임한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는 이게 안 됐는데 그 은혜가 딱 임하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세상으로 나간 거죠.
그렇게 세상에 나갔을 때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11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이방 땅 안디옥 땅에 그곳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그 사람이 어떤 기적적인 모습, 하나님 같은 모습, 엘로힘 같은 모습, 신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우리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남의 11장 26절입니다. 시작.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 교회에서 그 교인들 사이에서는 그냥 예수님을 이름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 있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안디옥 교회 교우들을 통해서 누구를 본 겁니까?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예수님을 본 거예요. 바로 안디옥 교회 교우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받아들인 가운데 안디옥이라는 도시를 받아들인 겁니다. 안디옥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신적 존재다, 이렇게 일컬음을 받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형제 자매들끼리는 주인같이, 상대방의 주인같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처럼. 아론이 모세에게 모세가 아론에게 보여진 것처럼 하나님처럼 보여집니까? 아, 내 주인이다 하고선 그에게 권한을 줍니까? 받아들이는 능력이라는 것은 그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상대방의 모습을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쟤는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이야, 그렇게 우리의 향기를 드러내고 우리의 향기로 세상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받아들이고 싶지요. 그런데 그런 힘이 없어요. 내 자아가 그거를 용납하지를 못해요. 우리는 받아들이고 싶지요. 그런데 능력이 없어요. 내 능력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받아들이는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는 선물로 주어지는 거라서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가만 앉아가지고 그 은혜가 언제 주어지나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 은혜가 있으면 나는 내 지체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나는 세상 앞에서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다, 예수님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가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바로 그 기적 같은 삶을 살았죠. 그래서 모세가 그 기적 같은 40년 광야에 출애굽한 그 40년 인생을 살면서 뭐라고 모세가 고백하는가? 우리 신명기 1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1장 31절입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모세가 자신의 인생 120년을 마감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 삼으시고 그 아들을 품에 안은 부모처럼 나를 평안하게 안전하게 안으셔가지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도 너희를 아버지가 품에 안은 것처럼 탁 안아가지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다.
받아들인 사람만이 보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그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바로 32절에서 이 일에 대하여 나는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게 보인다. 그런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니 고생했다라고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내 인생은 고생한 인생이고 내 인생은 지금까지 고난이고 환난인데 앞으로도 고난이고 환난이다, 이렇게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건 실제와 다른 어리석은 얘기인 거죠. 받아들이는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우리는 세상에 관하여서, 세상의 통치자에 관하여서 참으로 두려워합니다. 신명기 1장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이 무서워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바로 이 놀라운 은혜를, 이 놀라운 기적의 삶을 못 사는 겁니다. 모세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는 안 되니까 이걸 못 받아들인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버리니까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해야 되면, 구해서 받으면 바로 인생이, 내 인생 세상이 볼 때는,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고난이고 환난이고 고생이고 고통 같지만 가만히 바라보니 주님께서 나를 품에 안으시고 인도한 인생이다,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예수님도 행복하셨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주님 품에 가는데도 그 고통에, 죽음에 다 순교의 자리에 가면서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간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바로 나무가 뿌리에서 이렇게 받아들인 것처럼 말씀을 받아들여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환경을 받아들입니다. 악인의 꾀가 다가오면 그걸 받아들여요. 악인의 꾀로구나. 그러면서 그걸 해석하고 함께 살아갑니다. 죄인의 길에 서는 것이 이런 거구나. 죄인의 길에 서버린 사람을 받아들여요. 그럴 수도 있지.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는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나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는 저 사람을 그럴 수도 있어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의 꾀에 매몰되거나 죄인의 길에 매몰되거나 오만한 자리에 매몰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아무리 유혹을 해도 내 중심에는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딱 시냇가의 물을 받아들여서 그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 열매를 맺은 것처럼, 어떤 계절을 통해서도 계절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것처럼 그렇게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죠. 받아들이는 삶입니다. 성경에만 이런 인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동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땅을 살아가는 분 중에서 이걸 놀라운 받아들이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기적 같은 인생을 사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분입니다. 이지선 씨입니다. 다른 설명을 하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시죠? 이 이지선 씨는 자기의 삶의 자리를 받아들였어요. 이지선 씨가 힐링 캠프라고 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초대를 받아서 나왔어요. 근데 거기서 사회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이지선 씨, 사고를 당한 후에 라고 물으니까 이지선 씨가 뭐라 그러냐면, 저는 사고를 당한 후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사고를 만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한 후에 이러면은 내가
피해자가 되고 내가 피의식이 되고 내가 억울하고 내가 분통하고 원통하기 때문에 그건 아닙니다. 사고를 만났다. 천재지변 같은 사고를 만났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해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천재지변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참고로 이지선 씨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그의 책이나 그의 간증을 보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그 표현들이 있어요. 이지선 씨는 자기 자신을 받아들였어요. 어떤 모습에서 받아들였습니까? 이지선 씨가 사고 나기 전입니다. 전에 참 밝고 아름다운 모습이죠. 참 인간적으로 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서 이 모습이 됐어요. 참 보기가 안타깝죠. 그런데 이지선 씨 스스로는 이 부분에서 안타깝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자살하고 싶고 그리고 자살 시도도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상황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엄마가 병실에서 해주는 얘기들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뭐였냐? 바로 지금 요 위에 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더 많이 자르지 않아서 다른 일들을 할 수 있는 것들에 감사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루에 하나씩 엄마랑 감사한 것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찾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받아들이고 나니까. 찾아보니까 무슨 얘기가 있었냐? 밑에 얘기입니다. 문고리를 잡는 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잡을 수 있는 것이. 계단을 오르는 것이 감사하고 다른 데는 씻을 수 없지만 발만이라도 씻을 수 있게 된 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랍게 감사한 것은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게 이게 청각이 살아있다는 게 감사했다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을 때 자신의 삶의 자리 하나님 앞에서 해석하고 그 삶의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지선 씨의 고백이 있습니다. 사고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냥 피상적으로 들으면 거짓말 같아요. 그런데 사고 이후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를 그 사회자한테 합니다. 왜? 지금 행복하다는 걸 깨닫고 살고 있어요. 지금 자기가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그것에 대해서 막 깊이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고당한 이후에 바로 이것을 그대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받아들이고 나니까 행복하구나. 작은 행복들을 발견하게 된 거죠. 바로 이 능력입니다. 이렇게 행복한 이지선 씨가 또 뭐라고 말하느냐? 사고를 만난 뒤 나는 더 행복해졌어요. 그 보이지 않는 가치들을 잃고 싶지 않아요. 사고를 당하기 전에는 보이지 않던 소소한 가치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사고를 당하고 나니까 다시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잃어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지선 씨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사고를 당하고 사고를 만나고 한참 후에 자신이 회복이 돼가는 과정들을 다 겪은 다음에 하는 얘기들입니다. 회복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 은혜를 베푸셔 주셨어요. 그거를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그 책이었어요. 이지선 씨는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간증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지선 씨는 이화여대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했는데 그 이후에 계속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유학을 가서 미국에서 석사 과정을 마치고 그리고 UCLA, 로스앤젤레스 주립대학이죠. 그 UCLA에서 사회복지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어떻게 거기까지 계속 갈 수 있을까요? 소망이 안 끊어져서 그렇습니다.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아서 그래요. 어떻게 해서 소망이 안 끊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받아들이는 은혜를, 하나님 말씀도 받아들였고 그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의 자리를 받아들이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공부 마치고 돌아와서 한동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41살이 됐어요. 여러분, 이 기적 같은 삶이 이지선 씨의 삶 그 하나뿐일까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이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의 자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힘이, 그 능력이, 그 힘과 그 능력이 부족하다면 그 은혜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한국 사회의 청년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갈 바를 몰라요. 그럴 때 그들에게 이 자신의 삶의 처지, 그 처지를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하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받아들이고 나면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뭐를 할까? 이지선 씨의 고백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내가 살아남은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가, 살아갈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발견이 돼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내 삶의 자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될 때 그게 보이는 겁니다. 모세에게 그게 보였어요. 예수님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게 보였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게 보이는 겁니다. 저는 또 안타까워하고 참 마음이 아픈 사람들은 젊은 부부들이에요. 젊은 부부들이 직장을 같이 다니면서 아기를 놓고 아기가 하나, 둘 감당이 안 돼요. 너무 힘들어해요. 그러면서 그게 감당이 안 되고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안 되니까 원망을 누가 해요? 그 부인은 남편한테 왜 애 좀 안 봐주냐? 남편은 그것도 못 키우냐? 서로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요. 아기가 있어서도 힘겹지만 또 아기가 없어서도 힘겨워요. 그거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못 받아들이면은 좌절이 되고 절망이 되는 거예요. 힘이 빠지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나면 보이는 겁니다. 내가 아직도 살아남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능력이요, 받아들이는 힘이요, 그것도 안 되면 받아들이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연세가 들고 어른이 되면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내 환경, 내 상황을 참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힘 있고 능력 있을 때는 다 알아주는 것 같고 대우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힘없고 능력이 많이 소진되니까 사람들이 자꾸 나를 소외시키는 것 같아요. 피해의식 같은 게 듭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삶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해석이 되고 그 삶의 해석 위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가 계속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능력입니다. 시편 1편에서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런 거 다 그곳에 휘둘리지 않고 그것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세상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뿌리를 그 말씀에 쫙 내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열매 맺듯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바로 그 험한 세파 속에서 시들지 아니하는 잎사귀가 되듯이 그런 사람을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되어 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장되어 있는 삶이 이 삶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해석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의 환난과 고난,
너무나도 고생스러워서 고통스러운 거, 그것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일단. 그리고 나면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교회의 본질적 사역은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면서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신교회가 계속 영적 지도자 훈련을 하는 겁니다. 본질적인 사역에서 놓치지 않아요. 큐티 학교를 통해서 말씀, 중보기도 학교를 통해서 기도, 말씀과 기도가 바로 그 은혜의 수단입니다. 은혜의 방편 두 가지, 말씀과 기도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함께 나와 있는 것, 찬양을 통하여서 예배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평생의 사명, 복음 전파입니다. 전도학교입니다. 반복적으로 그것이 계속 내 안에서 영의 양식이 돼서 또 영의 생명수가 돼서 나를 생명력 있게 살아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 살아있는 우리는 살아있는 나무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바람과 비와 눈과 폭풍까지도, 햇살도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걸 받아들여서 열매를 맺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열매를 맺으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걸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그리고 예배드리는 삶을, 그리고 복음 전파의 그 사명을 완수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름다운 모습이요, 그게 신비한 모습입니다. 나무의 신비함이 바로 우리들의 신비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 올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 받아들여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멈추라 하면 멈추고, 그 말씀 가운데서 내 삶의 자리를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 올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영적 지도자 훈련 오늘까지 마감합니다. 지원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받아들여